전라남도 한 바닷가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여느 초등학교 졸업식과 다름없는 평범한 졸업식이었습니다만 그 졸업식 가운데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한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감사와 헌신의 상이 주어진 것이죠. 장한 어머니 상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와 딸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외딴 섬에 살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돼도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던 그런 섬이었죠. 이 딸아이의 부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 갈 나이가 되었지만 학교 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가난에서, 이 무지에서 벗어나려면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생각을 남편에게 상의했더니 남편은 이런지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섬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무트로 나가야 되는데 20리가 되는 백길을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무트에 있는 초등학교에 엄마가 입학시켰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장장 6년간을 이 어머니가 직접 배를 저어서 딸아이의 등하교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 오고 간 백길이 무려 33,000리나 되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덕에 따른 6년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졸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숱한 고생이 왜 없겠습니까? 위험한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묵묵히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딸아이를 졸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헌신적인 수고가 소개되었을 때 졸업하는 딸과 그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거기에 식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헌신하고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희생을 했겠죠. 오늘 저는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70세가 이상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70세가 이상 되었다 하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 주셔도 괜찮습니다. 70세. 나이는 안 됐지만 혹시 내가 정신 연령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박수로 쳐드립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잘한다 해도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한 만큼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가슴이 미어지고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부모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아들을 겁나게 사랑했습니다. 여기 겁나게가 방점이 찍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많이 고심했습니다만
겁나기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겁나게. 그 사랑하신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손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 또 안겨주지 않는 사랑은 공허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손에 이 세상 만물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만물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기를,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게 합당하오니 다 같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 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시고 또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유를 넘기신 것이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만물을 주시는 것에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려 이번 5월 5일은 좀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린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만난 것도 사주었을 것이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는 60년대였으니까 그때 선물 받은 기억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선물 받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당시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것을 사줄 만한 형편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자전거 하나를 샀습니다.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자전거가 중고 물품을 파는 당근마켓에서 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중고 자전거를 생각하니까 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60년대 아주 요만할 때였죠. 뭐 그 당시에 텔레비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저녁에 장사하시고 자전거를 타시고 집으로 오시는데 제가 늘 마중 나갔어요. 착해서 마중 나간 것이 아니라 마중 나가는 김에 그 전파상 앞에서 텔레비 보려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바깥에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오셔가지고 기용아 이렇게 부르시면 이제 아버지 자전거 밀고 이제 올라가는 그 재미로 밤에 나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마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자전거 뒤에 세발 자전거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발 자전거 뭔지 아시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 자전거를 보는 순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았어요. 밤이었기 때문에 타지는 못하고 다음 날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저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은 저 앞에 자전거 앞에 보면은 아빠를 얹어서 저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페달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가져온 자전거에는 저 페달이 없었어요. 아마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페달이 없어가지고 버려놓은 것을 주워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린 저에게는 그 페달이 있든 없든 어때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뭘로 산다? 잇몸으로 사는.
그래서 저 페달 없는 자전거를 어떻게 탔어요? 몸으로 이렇게 밀어갔어요. 아니면 경사진대 올라가가지고 그냥 내리막에 타고. 왜? 그때는 친구들도 아무도 자전거가 없었기 때문에. 페달 없는 그 자전거도 한번 타보려고 저인데 와가지고 친구야 자전거 한번 태워도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때 왜 페달 없는 자전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엔 참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해줄 만한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못 해준 것 때문에 지금도 자식 생각하면은 그때 못 해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미안해하는 그런 부모님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못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부모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내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해 드시기 바랍니다.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가시고 나면은 아버지 가시고 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 서울에 대학 보냈더니 사실 내가 잘된 것이지 부모한테 효도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자식이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효도하는 것이지 멀리 있는 자식 제 생각에 볼 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멀리 계시더라도 꼭 이 어버이날만큼은 잊지 마시고 서운지 않게 해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다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서운하지 않게끔 사랑을 많이 이렇게 베풀어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을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예. 하나님이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다 했는데요. 그 만물을 주셨다는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었으니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만물을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뜻이 뭐냐?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한다. 바로 이거예요. 아들에게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은 영생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해서 이제는 그 영생을 누가 주신다고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흔히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분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물려받습니다. 상속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바로 북한이 그렇습니다. 김일성이가 가졌던 모든 권력을 그 아들 김정일이가 가졌고
김정희가 가졌던 그 모든 권력을 그 아들 김정은이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앞에 북한의 주민들은 다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어디 그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그대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권력을 쥔 자들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들을 피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세상 어느 것도 이러한 것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능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에는 한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끝이 없으시오. 그래서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고 그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시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무참히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외침이 있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죽게 하실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면 희생하셨지 자식을 사지로 모르신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사지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아들이 미워서요? 그게 아니었죠.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셨습니까?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시 사신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고 패배한 예수 그리스도시고 멸망당한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에 앉히셨고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앞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인간을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들보다도 세상을, 우리를 더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사지까지 내몰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갚아드려야 하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찬송가 304장 그 첫 소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이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원하십니까?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고요. 다섯 번째와 10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시작, 그 다섯 번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였어요. 그게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또 순종해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세워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처음부터 목회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인처럼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쓴 글이 있어서 그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그 아이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려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슬픈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때부터였습니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나는 알지 못했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가끔 주무시다가 몸을 부르르 뜨시던 모습은 마치 활동사진처럼 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실직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빠는 신입사원으로 다른 회사에 새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전 회사와 전혀 다른 업종이었기에 아빠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조금 지나 아빠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장 근무를 자원하셨고 그 후 아빠는 늘 출장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3, 4일씩이던 출장이 조금 지나서는 1, 2주씩 늘어났고 요즘에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겨우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매일을 걸어 다니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의 구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새 뒷굽도 다 닳았고 앞으로는 터져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했지만 끝내 수선조차 하기 어렵게 되자 구두를 버리고 가장 싼 운동화를 사서 신으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키우시느라고 구두 살 형편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화 역시 한번 출장을 다녀오자 금방 낡은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 생일 때에는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리리라는 마음을 먹고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따로 받을 형편이 아니어서 학교 오고 갈 때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나자 금세 2,000원이라는 돈이 모여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소복히 쌓인 은혜 잎들을 밟으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이렇게 더벅더벅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제 동생이었습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붙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누나 말을 안 들어? 넌 아직 어려서 걸어다니면 피곤해서 성적 떨어지니까 반드시 버스 타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나무라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퉁명스럽게 그럼 아빠 구두 어떻게 사드릴 수 있어? 난 아빠 구두 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다 모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버스 타고 다녀. 근데 갑자기 동생이 표정을 바꾸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누나 얼마 모았어? 내가 7,500원을 모았다 하자 동생은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치면 아빠 구두 살 수 있겠다. 그동안 누나 나 2,000원 모았어. 나 잘했지? 난 동생이 너무 대견스러워서 하마터면은 울 뻔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아빠를 위해 10,000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일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꼭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마침내 아빠 생일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얼른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이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누나, 아빠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구두를 들을 수 없잖아. 그 말을 하면서 동생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 빠진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지금도 어느 도시 어느 길 위에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자 어느새 내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운 눈물이었을 뿐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께 드릴 새 구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지로 내모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시는 아픔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덕에 오늘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 어린 남매보다 우리가 못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원하신 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잘해 드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